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교통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마다 믿는 사람으로 대처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이 불쑥 솟아나고 우리의 혈기와 욕망들이 화산처럼 솟구칠지 모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 모습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떨굽니다. 부모로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더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늘 자녀를 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그걸 풀어내는 그 절차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부딪히고 서로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간데 없고 사람의 마음만 남아서 그렇게 서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할 때는 더 어렵습니다. 때로는 조롱하는 이들도 있고요. 때로는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몰아쳐 옵니다. 나름의 믿음의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어려워서 어느 순간 또 고개를 떨구고 어깨가 축 처지고 상한 심령, 지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면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지치고 상한 마음, 찢긴 상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다시 우리 고개가 치켜 들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드높이 하늘로 올라가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를 갖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높이 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드높은 마음, 이 마음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별 볼 일 없어, 그냥 내가 믿지는 장사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내가 너희들 불쌍해서 그냥 자녀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들을 향해서 동정이나 적선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동정하거나 적선해서 마지못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세를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마음을 드높이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의 무너지고 부서진 마음을, 상하고 찢긴 마음을 회복시키는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명을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상황들을 한번 역추적해서 거꾸로 따라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제일 권위 있는 제자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수제자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던 분입니다. 그런데 반문할 수 있죠.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그건 결과예요.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갔던 배신자입니다. 지옥에 제일 밑바닥에 누가 있는가 하면, 전설입니다. 가봐야 알지만 우린 지옥에 못 가니까 구경만 하겠죠.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누가 있을까요? 찍어보세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민서는 없습니다.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제일 밑바닥에 있는데, 이유가,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가룟 유다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있었던 이유는 배신자이기 때문이에요. 배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건 어쩌면 그냥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과정에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가룟 유다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신자로 그냥 남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배신자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의 제일 밑바닥 가룟 유다 옆자리가 베드로의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제일 으뜸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제일 으뜸되는 지도자가 되고 가룟 유다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있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베드로로 첫 번째 제자로 삼아 주실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 베드로의 감사를 거꾸로 쫓아 올라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요, 인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인정할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과 12절과 13절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7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제자가 눈이 밝은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7명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그대로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헤엄쳐 갑니다. 그 거리를 성경은 50간쯤 된다 그래요. 50간을 보니까 200규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규빗이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그냥 100m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0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m를 수영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왔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우면 막 헤엄쳐서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그렇게 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미리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생선 몇 마리 가져와라. 생선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다 위에, 배 위에 있잖아요. 그 배가 무태 들어올 때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모닥불에 불 피워놓고 먼저 생선 몇 마리 굽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는 거죠. 그리고는 생선 몇 마리 가져오라니까 이제 배가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거기서 생선 몇 마리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베드로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다 모이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다가가지 못해요. 그 속에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좋은데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가가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께 못 나갈까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좋은데 다가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워놓은 저 모닥불을 보니 며칠 전 사건이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피워놓는 숯불을 보니까 가야바 뒤뜰에 그 피워졌던 화곶불이 생각이 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 자리에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하고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다짐하는 그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고, 그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맹세할 때 그때 닭이 울고 베드로가 나가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피워놓은 그 숯불을 보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떠올랐을 거예요. 장담하던 베드로, 저주하고 맹세하고 배신하던 베드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6 제자에게 말하던 그 베드로, 모든 장면들이 겹쳐서 떠오르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어리석은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큰 못을 박았는지, 자기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죄를 예수님의 그 모닥불, 예수님을 보면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회복은, 감사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내가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 주시면서 생선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떡이 넘어가겠습니까? 이 생선이 목에 넘어가겠어요? 이 떡을 받으면서 베드로는 마지막 만찬 자리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 말씀하시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새 언약도 기억하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생선은 마지막 만찬 자리로 다시 베드로를 초대하고 베드로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부탁하십니다. 응답하고 문을 열어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로 감사는 결단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게바, 곧 베드로라고 부르기 시작한 후에 오늘 여기서 다시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실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베드로라고, 게바라고, 그렇게 너는 나의 첫 번째 제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반석 같다고 그렇게 존중해 주었는데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그 스스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희망도 꿈도 없는 베드로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기의 힘으로는 그 모든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음을 아는 그 사람이 자신을 건져내 주실 누군가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3번을 대답하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강하여졌을 겁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3번 물으시는 주님께서 3번 대답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결단과 다짐으로 변화시켜 주셨을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로 가득했겠어요. 감사하는 베드로의 이 대답은요, 결단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태기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제 속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못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제 속은 가득 찹니다. 너무너무 감사가 풍성해졌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가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3번째로 감사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3번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한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감사로 결단하는 베드로, 그 감사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여름의 주방을 보세요. 들어가기만 해도 숨이 콱콱 막힙니다. 그런데 거기 불 막 틀어놓고 요리를 하면요, 땀이 옷을 쥐어짜면 땀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밥하고 청소하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웃음이 절로 나와요. 행복해요. 기뻐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권사니까 무조건 해. 권사니까 무조건 해는 없어요. 장로니까 해야 돼. 장로니까 해야 돼. 이거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으니 그냥 아침부터 졸린데 와가지고 교사로 봉사하고 차량 운전으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넘쳐나는 감사가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베드로의 감사는 물고기 잡으러 갔던 바닷가,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던 그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회복됩니다. 성찬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하실 분이심을, 우리를 회복시킬 분이심을 인정하게 합니다. 성찬은 감사를 결단하게 합니다. 나는 이제 감사하며 살 거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결단하게 합니다. 성찬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찬을 통해서 결단하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 입술에 감사의 노래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